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5쪽, 144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렇게 부족한 자를 세우셨는데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열매와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동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꽃구경을 못 하다가 얼마 전 우리 부가연 전도대원들하고 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몇몇 분과 함께 모여서 하늘공원에 갔었습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오랜만에 공원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우리 예배를 드리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2, 3년 만에 저도 이제 외출이라 제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아예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갑자기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좀 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께 했던 대원들에게 잠깐 좀 기다려 보시라고, 내가 아직 신내림 받은 게 없다. 말씀 받은 게 없으니까. 그리고서 이제 저는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을 주십시오. 그때 이제 슥 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저에게 내려온 게 그게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그때 너무 감사한 거는 저희 이제 함께 했던 대원 중에 한 분이 이제 아동부 교사분이 계셨는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딱 맞는 아동부 율동을 옆에서 해주셔서 그때 은혜가 더 배가가 됐었습니다. 우리 율동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준비, 야,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우리 부가연교회 예배가 이렇게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예수님만 높이며 예수님만 찬양하며 예수님만 붙드는 정말 천국 잔치 같은 예배가 늘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날 공원에서 짧게 나눴던 이 메시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디를요? 세상을 사랑하신다. 들의 꽃과 풀과 하늘과 땅과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창조 세계다. 그리고 부족한 나도 또 저기 오랜만에 콧바람 쐬러 나오신 누가 봐도 이 공원에 누가 봐도 불신자 선생님, 모두를 하나님이 다 사랑하신다. 나도 사랑하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 야휴회 이후로 계속 이 말씀이 좀 개인적으로 막 묵상이 되어지고 하고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불신자들, 또 이 지역사회, 또 이 나라와 민족, 또 저 세계 열방을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물며 여기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여기 모인 모든 우리 북아영교회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북아영교회 여기 모인 또 우리 모든 식구들을 정말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제게 아주 큰 충격으로 다가올 때가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이제 졸업반 이제 신대원 3학년 때 존경하는 어느 교수님께서 우리 이제 신학생들을 지도해 주시면서 나눠 주신 말씀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참 모르는 말씀이 아니었는데 그날은 유독 이 말씀이 제 마음 깊이 막 후벼 파는 거예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때 제 이 눈에 밉상들이 좀 있었습니다. 해코지 하고 싶을 정도로 막 그렇게 미운 건 아니었지만 밉상, 그리고 아주 정내미가 뚝뚝 떨어지는 상대들이 있었어요. 나와 맞지 않는 신학, 나하고 맞지 않는 사고방식, 나하고 맞지 않는 어떤 생각과 철학, 나하고 전혀 맞지 않는 정치 또는 문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는 사람도, 내가 적대시하는 사람도, 내가 좀 피하고 싶은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올 때에 제 마음이 좀 요지부동 없이 그 말씀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바로 서면 너무 좋겠는데 정말 이상하게 더 흔들리는 거예요. 막 흔들려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할 수 없는 내 마음.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내가 사랑을 해야 하나. 용납할 수 없는 내 마음.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걸 품어야 하나. 손 내밀 수 없는 내 마음.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이걸 내가 붙잡아줘야 하나. 용서가 되지 않는 내 마음.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내가 안아줘야 하나. 막 흔들리는 거예요. 갈대처럼. 그 얼마 전에 그 야유회 전도대원들과 같이 갔던 그 하늘 공원에서 갈대 축제를 했었던 겁니다. 갈대 축제. 갈대가 쫙 이 들판에 펼쳐져 있었는데 너무 그게 차분하고 또 그 갈대의 여운이 사실 저는 지금도 좀 남아 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은 항상 변하는 그 마음처럼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 이 기독교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귀하디 귀한 말씀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들었던 복된 사람 니고데모,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좀 흔들렸을까, 이런 묵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적대시했던, 예수님을 색 안경 끼고 바라보던 바리새인 사회, 종교적, 정치적 그러한 영향력과 권위와 위세가 아주 대단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께로부터 많은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 무리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책망과 그 가르침이 너무 싫었어요. 음행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일 현장을 합법적으로 그렇게 연출을 했지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비열함을, 그들의 집단적인 폭력성을 예수님께서 드러냈을 때에 그들은 너무 당황스럽죠. 또 안식일과 정결법 같은 철저한 전통에 대한 고수와 율법 준수, 이것을 내세우며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며 공권력의 힘을 발휘했던 바리새인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처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사랑도 없고 무례하고 교만한 입술을 꿀먹은 벙어리로 만들어버리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마가복음 7장에 당신들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왜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왜 지금까지 지켜내려온 그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예수님 말씀에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불편함과 불쾌감만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바리새인 집단, 이 무리 중에 한 사람, 그것도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였던 바리새인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거 예수님을 만나도 될까? 나의 이 바리새인 동료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성경에서 참 정말 좋은 사람으로 읽혀집니다. 나중에 그는 정말 그 위협과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변호해줘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후에 예수님의 장례를 그가 또한 치러줍니다. 이게 연륜이 더 많으신 분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살다 보니까 알고 보면 이게 안 좋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알고 보면 다 좋은 사람입니다. 사실 니고데모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바리새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뜯어보면요, 사실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평가가 그 사회에서 좋았고 그들은 존경받는 부분들이 꽤나 됐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삶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려고 그렇게 노력했고, 또한 사람들의 모범이 되려고 부단히 애쓰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고 보면 좋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속해져 있는 집단, 이해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집단이나 공동체는 성격이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 개인과 바리새인 집단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개인은 도덕적이어도 그러나 그러한 도덕적인 개인들이 모여있는 집단과 사회는 비도덕적이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는 서로 대화도 하고 만나도 보고 이기적인 거 좀 내려놓고 상대방을 좀 이타적으로 배려하면서 합리적으로 윤리적으로 대화로서 그렇게 문제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가 개인과 개인에게는 있지만, 이걸 도덕적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집단은 다르다. 집단은 다르다. 개인의 도덕적인 잣대가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다. 비도덕적 사회이다. 왜냐? 왜 그러느냐?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다양하고 많은 이해관계가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데다가 개인의 그 숨겨진 이기심은 그 공동체의 이기심으로 투영이 되어서 그 개인은 공동체 뒤에 자신을 숨길 수가 있고, 또 권한과 책임이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도 분산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그저 이 집단이 설정해 놓은 방향으로 따라갔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은 본래 혼자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뭉치면 당당하게 용기 있게 할 수 있어지기 때문에 혼자서는 못할 아주 비도덕적인 일이라도 집단이 되어지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 남자분들은 이것이 쉽게 더 공감이 가실 텐데, 특히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점잖은 직장인도 예비군 훈련 가면 그렇게 삐딱해지고 아주 날라리가 되어지는 것들.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집단은 도덕적, 윤리적, 양심적 논리로 문제 해결이 애시당초 되지가 않더라. 오직 집단적 힘의 논리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과 집단 간의 문제, 더 나아가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국제 관계, 특히 전쟁이 그렇다. 문제는 이러다 보니 집단의 비도덕적인 그런 힘의 논리에 의해서 비도덕적으로 부당하게 희생당하는 개인, 그리고 약한 집단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결책을 모색하던 신학자이며 윤리학자였던 미국 사람이 있습니다.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자신의 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를 통해서 이러한 비도덕적 사회를 통찰하였고,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제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제력. 집단의 문제는 개인이 가진 아주 낙관적인 양심과 도덕적인 잣대, 또는 아주 낭만적인 성경적인 가치와 기독교 윤리가 매번 거부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력이 있어야 한다. 집단이, 공동체가, 국가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때 강제력만이 그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거나 멈추게 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거나 그것을 제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예요. 그래서 여러 형태의 강제력이 있는데, 그는
이제 신학자여서 그런지 그 여러 형태의 강제력을 결국에는 비폭력적 강제력으로 귀결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폭력적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시민의 어떤 연합되어진 힘을 통해서 조금의 인도적 차원도 없고 요만큼의 존엄성도 없고 존중도 없는 그저 냉혹하고 차디찬 계산기, 힘의 논리 그런 것으로 움직여지는 비도덕적 사회를 신학자 니버는 그것을 좀 개선해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이 정말 냉혹한 현실의 그 틀로 오늘 니고데모를 보았을 때 우리는 바리새인 무리에 속한 니고데모의 답답함을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나고 싶다. 나 진짜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런데 이거 만나도 되는가? 동료들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이러다 모든 것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진짜 나 그래도 만나고 싶다. 소문으로만 듣던 우리 공동체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을 전하는 그러나 왠지 끌린다. 그 예수님을 나는 만나고 싶다. 내가 속한 집단이 아주 꺼름직하게 여기는 저 예수를 나는 그 예수를 만나고 싶다.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렸던 니고데모. 그러나 그는 결국에는 결심해서 그 밤에 그 누구의 이목에도 구애받지 않을 수 있는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라비어,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니고데모의 이 말이 끝나자마자 전혀 예상하지도 물어보지도 않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세요. 그 말씀은 니고데모가 가진 가장 큰 갈급함, 그 갈급함을 만져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니고데모, 그가 지금껏 바리새인 집단 속에서 인식해 왔던 하나님의 나라, 철저한 율법 준수를 통해서만 볼 수 있을 것이라 여겨졌던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늘 마음 한켠에 자리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헛헛함, 그가 갈급해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으로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십니다.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뜬금없이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듭남,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만 날 수 있는 것이며 물과 성령은 결국에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로 흘러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17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세상 풍파로 인해서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으로 결정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기꺼이 만나주시는 예수님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가장 시급해하고 내가 가장 갈급해하고 내가 가장 목말라 하는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내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가야 할 길에
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6절 말씀에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부모님의 그 육신의 문을 거쳐서 이 세상에 나온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금 영적인 문,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 집단 가운데 거기 묻혀 있으면서 마음이 흔들렸던 니고데모, 그가 양의 문, 유일한 구원과 안식의 문 예수님을 만나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때 니고데모는 그를 둘러싸고 그를 속박하였던 관습, 그리고 집단의 이해관계,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그는 더 이상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멸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 멸망당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멸망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많은 무리들 가운데 거기에 묻혀서 멸망의 방향으로 휩쓸려 가면서 결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걷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20절 말씀. 19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때론 이 말씀이요, 이게 우리의 현 주소일 때가 있습니다. 내 행위가 이게 너무나도 악하여서 빛보다 어둠을 더 찾고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나의 행위가 이게 악한 건지 이게 선한지도 구별할 수가 없어서 때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혹시라도 악함으로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빛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는 내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의 죄도 공동체의 죄도 반드시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절대 요만큼도 감출 수가 없어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할 때 주님은 다시 용서해 주시고 그 죄 가운데서, 그리고 나를 비도덕적 사회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여러분 믿는 자가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심판받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광야에서 불뱀한테 물려가지고 죽어가던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모세를 통해 만들어주신 저 높이 들려 올려진 노수로 만든 뱀, 그거 바라보면 산다라는 그 말씀 듣고 그것을 믿고 바라봤던 자들만, 말씀을 듣고 믿고 바라봤던 자들만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어야 살 수 있어요.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 상황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저 믿고 바라보면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한 행위들, 내가 한 일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한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영광되게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생각할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끝까지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특별히 우리 부가형 교회를, 또 믿음의 공동체, 모든 가정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